계속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 그 안식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안식으로 인해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이 한 주간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 병으로 또 고통하는 많은 분들의 그 삶 속에, 또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또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가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래요?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네.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죽고 싶다, 죽음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죽을 수도 없고. 네.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초청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I'll refresh you. I'll refresh you.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새 창조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유대인들이 정한 이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할 것을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격이 삐딱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 서둘러서 하루 전에 하시던지, 아니면 기다렸다 다음날 하시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정신을 잊은 채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정을 지킴으로써 안식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 규정을 지킴으로써,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열심을 내다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여러분,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열심이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이 안식일의 정신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여러 문이 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까? 왜 모여 있겠어요? 그곳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에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전설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것이 웃기는 거예요. 이것이 웃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 모인 병자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밑에까지 뛰어내려가야 하니까 여러분 그 뛰어내려가는데 1등할 사람이면 다 나은 사람이에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갔다 나와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도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죽으라고 내려간 거예요. 죽으라고 내려갔는데 누가 또 먼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면 또 누가 거기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면서 그 느끼는 절망감과 그 좌절감, 올라오면서 내가 다시는 이 짓을 하나 봐라. 그런데 그 짓을 계속해서 합니다. 매번 좌절을 맛보면서도 그것이 나의 삶에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들어가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서 전설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의 딜레마였어요. 사실 이 베데스다의 딜레마는 온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헛된 소망에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헛된 소망에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미국에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미국서 살면 삶의 고통은 사라지고 햄버거와 함께 기쁘리라. 전설이에요, 전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지 않아요. 사는 것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좀 더 넓은 집을 소유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미신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하나뿐이에요. 물이 동하면 먼저 내려가 들어가는 것. 그런데 열심히 내려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올라오면서 이 짓을 안 한다. 하지만 물이 또 동한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짓을 반복하면서 마음의 절망감만 쌓아가며 살아온 38년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자 보고 낫고자 하느냐는 이상하죠. 아니, 병자 중에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은혜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나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예 하면 낫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돼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는 이 질문에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입니까? 누군가 자기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며 삽니다. 절망에 빠져 있어요. 오랜 세월 병에 시달린 탓에 어떤 소망이나 의지도 남아있지 않아요. 절망에 짓눌려 있다 보니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줄 메시아가 자기 앞에 서 있지만 알아보지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나의 아픔, 그 나를 아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품어주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은혜가 선포되었어요. 은혜가 선포되었어요. 이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새 창조가 그에게 일어났어요.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 자, 9절을 보세요. 9절. 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안식일 날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걸어 다니는데 기뻐하고 축하하기는커녕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이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엔 관심이 없고 오직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병자가 일어나 걷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안식일을 꼭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 39가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40가지가 아니고 39가지. 왜 39가지일까요? 40이 아니고 40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39가지를 만들었어요. 참 하여튼 재밌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는데 뭡니까? 하면 안 되는 이 규정 때문에 안식일이 회복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을 빼앗긴 힘겹고 우울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알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의 핵심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핵심 정신,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의 핵심 정신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의 방식을 중단하고,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놓는 거예요. 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이 나의 삶의 방식, 그걸 중단하고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고 나의 안녕과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뭐예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안식을 누려요. 자, 그리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직도 이 규정에 매여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안식일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하지 못하는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안식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안식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봉사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모든 일이 안식인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멘 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보다 생명의 회복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이 회복된 사건을 보고 규정을 어겼다고,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의 목숨을 걸고 있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지키지 않는다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안식을 잃은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예수님은 안식을 잃은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여러분, 절망이 오래되면, 질병이 오래되면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체념하며 살게 돼요. 예수님은 오늘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지 포기하지 마세요. 낫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나 낫고 싶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나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를 걷어치우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을 잃은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구원자세요.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둘째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고침받은 병자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그에게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병이 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가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었기에.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었기에 앞으로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적으로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눈빛이 달라요. 눈에 살기가 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아무 소망 없는 나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나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서로를 돌아보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요.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이 감격과 그리고 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그리고 감사해하는 공동체. 여러분,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는요, 은혜가 없는 집이 되었어요. 모두가 뭐예요? 경쟁자예요. 살벌해요. 모두가 병을 앓고 있으니 동병상련으로 서로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저것들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 저 인간 때문에. 상대방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움직여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은혜의 소망을 보여주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셋째,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대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고치셨어요.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고통받던 병자가 회복된 일로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문제 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전통에 빠진 무서운 모습이죠. 고통의 삶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뭐에 편을 가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돌아보는 것은 혹시 우리도 영혼이 살아나는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교회의 전통과 규정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보다 정신이, 생활 규칙보다 생명 구원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진정한 신앙인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안식을 잃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서 이 주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IM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우리 순들의 나눔이에요. 우리 순들의 나눔. 그래서 교회에서 각 순에 시드머니로 100불씩을 드렸어요. 시드머니로 100불씩을 드렸어요. 전체로 보면 13,500불이에요. 135개 순에 100불씩 드렸어요. 그래서 이 100불을 종잣돈으로 우리 순원들이 여기에 더 보태서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순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생필품을 구입하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해 선물을 전달하고 또 현금을 모아서 또 드리고. 제가 우리 순들의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니까 아마 우리 순원들이 이 종잣돈에, 이 시드머니에 보태서 이 나눈 그 액수를 다 더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큰 액수더라고요. 굉장히 큰 액수예요. 몇만 불이더라고요. 몇만 불. 그리고 제가 더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정말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선물을, 그 생필품들을 구입하고 예쁘게 포장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나누어 드리면서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한 번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 수는 계속해서 우리 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수는 우리 여기 바셀 이 시 경찰서 찾아가서 경찰관들에게 감사 편지와 그리고 점심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 어떤 수는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을 방문해서 준비해간 그 음식과 또 선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매주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음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또 안타까운 가운데 현금을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또 전달해 주고, 어떤 수는 우리 노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 어르신들에게 음식과 떡을 또 전달해 드리고, 어떤 수들은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패키지를 선물로 드리고, 어떤 수는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그 필요한 선물, 그것을 잘 예쁘게 포장해서 또 해서 갖다 선물을 드리고, 어떤 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지에 현금을 모아서 또 전달하고, 뭐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죠. 제가 이렇게 다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내순이 연합해서 최근 그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오레곤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물품을 모았어요. 내순이 연합을 했어요. 물품을 모았더니 이 두 대 미니밴에 꽉 차는 정도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물품을 차에 싣고 오레곤에까지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겨드리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는 도중에 그만 한 형제님의 차에 그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 차량을 부르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차를 올림피아로 옮기고, 올라오는 도중에 올림피아 근처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올림피아로 옮기고, 그랬더니 새벽 1시가량이 됐대요. 이 사고 소식을 들은 순의 두 형제가 함께 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 형제를 픽업해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새벽 3시 30분에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차는 어떻게 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 주문한 타이어가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며칠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래.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춘기 나이에 자녀들이 이 일에 함께 했는데, 이게 사춘기, 여러분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나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함께 이번에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형제님이 그래요. 이 사춘기 나이에 이 아이들에게 어떤 큰 깨달음이 주어진 것 같아요. 큰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다가 뭐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멘 할렐루야 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양손을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낫고 싶습니다. 오래돼서 소망도 의지도 다 포기했는데 이 시간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바라는 그 영혼 속에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원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걷어치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구 구석구석까지 강물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자고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아픔을 겪는 자들이 나음을 얻는 그러한 치유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는, 서로를 보듬어가는 은혜로 움직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감사드리며 서로를 하나님 모두 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함께 아파하며 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소망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 살아나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우리 주님 하나님 기뻐해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역사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따르게 하소서. 주 따르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가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